아모스 5장 6장이 애가라고 했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라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이 아무라고도 슬픈 애가를 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듣고 참다 못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10절에 나와요. 10절 보세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남유다는 여러분 성소가 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좀 남유다하고는 다르게 성소가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장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곳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산당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제사장들은 남유다 같으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레위지파가 그렇게 섬겼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나라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율법대로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요 사람이 임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었어요. 누굽니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가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됐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 가운데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설교를 가져보던 어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보면요. 예? 주권자의 편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귀에 단소리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본연의 기능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의 불안 심리를 달래고 그들 귀에 단 이야기만을 어떻게 일삼았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를 포함한 이 어용 제사장, 사이비 제사장들의 특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어느 물어보나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조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낫도깨비 같은 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심판을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도 아닌데 남유다 출신인데 심판을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이겠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아모스를 아마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왕한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1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뒷부분을 보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그 근간부터 흔들릴 텐데 이건요 왕 내가 봤을 때는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라고 어떻게 하면서 상소문을 딱 올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의 죄를 참소하는데 11절 보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찬물 끼얹는 소리를 했는가?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흐름들이 보면 아주 그걸 여실히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을 공격할 때 보면 그 사람이 한 그 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꼬투리 잡을 만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만 어떻게 해요? 탁 집어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딱 골라내서 공격하는 그런 여러분 습성들이 있잖아요. 전후 문맥을 여러분 파악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 구미에 맞게끔 그 문제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 당신은 칼에 죽겠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라고 참소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아모스는요. 이 아마샤가 고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세워진 나라였잖아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면 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메시지 중에 왕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거슬릴 만한, 가장 좋아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 저주의 내용만 어떻게 콕 집어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모스를 딱 불러가지고 자기 딸에는 충고를 하는 장면이 12절이에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마샤, 예?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아마샤는요, 아모스가 어디 출신 사람인지 알았어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땐 적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니네 집으로 가. 니네 고향으로 가. 도망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예언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샤가 보기에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제사장직, 이 선지자, 선견자의 직분은요, 단순히 뭡니까? 먹고 사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업 가운데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떡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기는 그리고 그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니까 아모스 너도 어떻게 해요? 그 떡이나 먹으면서 어떻게 예언하는 줄 알았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사장의 비밀한 소명은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제사장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떡은 그 일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샤는요 소명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가 아니라 왕에게 철저히 어떻게 해요? 매여 있는 자로서 나라의 녹을 받고 살았어요. 매달 월급이 어떻게 해요?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생스럽게 소명자의 길을 택하겠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미움사게 왕에게 거슬리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래 하고 싶었던 이 요지를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베들에서 뭐 하지 말래요? 예언하지 말라. 예? 그래놓고 거기 말도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누구의 성소요? 왕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그의 녹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굳이 이런 태평성대에 찬물을 끼얹는 예언을 하는 것은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라고 말입니다. 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백권사님 눈앞에 아마샤가 있고 아모스가 있어요. 예? 둘 중에 누구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여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마 대부분 아모스보다는 어떻게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 지체 높은 아마샤를 치켜 세웠을 것이고 그를 인정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나라가 인정하는데 왕이 인정하는데. 자, 아모스가 이제껏 이 사람이 참소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것이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누가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뭐랍니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말 그대로 맞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무슨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평범한 평신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권위에 출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방줄이 긴 것도 아니고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그가 지금 예언하는 것이 예언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무 권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는 어떻게 신학교 출신이 아니고 선지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것뿐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지자의 아들은 선지자의 제자를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저 양치다가 어떻게 해요? 뽕나무 키우다가 그렇게 평범한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남유다에 있다가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양쳤다 그러니까 아이고 가난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꽤나 부유한 목자였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고 살만한데 자기 본향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아마샤가 생각하듯이 가난한 나머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따로 먹고 살 만한 그런 생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래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평범한 이 아모스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온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어용제사장 아마샤는요, 그 건의의 근거를 어디에 뒀습니까? 왕에 뒀잖아요. 이스라엘 왕. 다시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는 누구의 성소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어용제사장은 자기의 제사장의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말씀에 두지 않고 그저 자기를 임명한 왕의 신임과 그의 지지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아모스는 뭐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저 출신도 없는 놈이. 이스라엘 왕보다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모스는 여러분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겁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실은 죽을 각오하고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아모스가 이제 아마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요. 16절, 17절 보세요. 자기가 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저주를 그대로 전합니다. 이 아마샤가 자기를 대적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전해요. 자,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모스는요, 아마샤의 아내가 창녀로 팔려갈 거라고 얘기해요. 이 뭔 말이냐? 그 당시 여러분 여자 노예들은 창녀로 팔려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여러분 노예가 되면 하녀는 될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노예가 되면 근데 이방인에게 만약에 팔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요 창녀가 됩니다. 예? 창녀는요 여자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노예였다고 말입니다. 자, 아마샤의 부인이 그렇게 됐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저 강남에 교인 한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사모님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창녀로 팔려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꿈도 꿀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초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된대요?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곱게 죽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기득권에 속했던 이 제사장은 여러분 꽤나 부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마샤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강남에 한 50평 이상의 고급 아파트에 살든지 땅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아마샤도 상당한 면적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그 땅을요 주인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나누어 가진대요. 그리고 그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아수르에 붙잡혀가지고 아수르 땅에서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까? 아이고 살면서 저는요 힘든 일을 적지 않이 겪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한 열흘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사악한 지도자 이 윤석열과 그 도당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는요 아침에 전주에 신방을 간다고 우리 백권사님하고 신방을 간다고 준비하다가 그 사람이 무슨 담화한다 그래서 근 30분 가까운 그 담화를 듣고 앉아 있었는데 정말 욕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군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주변의 것들을 살펴봤어요. 안타깝게도 유튜브 어디를 뒤져보니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한 7일 전인가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계엄사령관하고 윤석열 씨하고요. 윤석열은 기독교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잘 나가는 목사들 딱 앉혀놓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 키운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마 탓을 한다면 탓을 할 수 있을 텐데 종교인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명을 내걸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백성들이 당신을 그렇게 뽑아준 것은 철저히 백성들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봉사하라고 뽑아줬었지 왕놀이하라고 뽑아준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엄히 꾸짖고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성경에 의거해서 심판과 징치의 말씀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어떤 길을 갔냐면 그러지 않고 그렇게 쿠데타를 준비하는 그에게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구원하는 설교로 일삼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규모 있는 교회, 조금 규모 있는 교단의 목사들이 앞장섰었고 이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세 동을 자그만치 방첩사라고 하는 그 군인들 300여 명을 동원해서 뒤졌던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그걸 뒤에서 조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광훈 목사입니다. 나는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봐요. 엄청난 위기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도 위기였습니다. 예?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때요. 살떨리지 않아요? 왜 살떨리? 무서워서 살떨린다는 게 아니라 이 아모스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마치 수천 년 전에 지금 수천 년 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치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시고 딱 콕 집어서 요 며칠 이 구테타가 일어난 이 반역과 변란이 일어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들춰내신 그것을 여러분들 이걸 남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깨닫지 못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기성교회 목사들 또 잘 사는 그 어떤 도시의 교인들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서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아모스처럼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사악한 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검해 주시옵소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 미친 짓을 하지 않도록,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어두운 사탄의 권세가 이 나라를 조장하지 않도록 주께서 일하여 달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말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합니다. 점점 목회하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교인들이요 아픈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아픈 소리는 절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귀에 단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예?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배 채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가 듣고 제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꾸짖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